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용은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의 내용인데 중간을 다 빼고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말씀 중에 39절, 40절, 41절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보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셨사오나,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의하여 그 말씀의 참뜻,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리 시험을 받아 보여주신 사단의 속내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들에 빠져서 사단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자기의 만족을 채우며 이 땅에서의 안녕과 평화를 구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알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 제자들과의 대답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기적, 그 표적, 그 역사 속에 무엇을 담아두셨는지 우리가 발견하는, 깨닫는, 알게 되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로고스 교회 성도들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 로고스 교회 성회 지체들에게도 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은 이미 다른 설교 때에 여러 번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1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말씀과 마지막 그 속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꼭 깨닫고 또 알게 되고 믿는, 그래서 하늘로 가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온전하게 보여지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강해 관련 성구 1번인데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면 이제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표면적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 생식기에 받는 할례가 그 할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이면적이라는 말은 이 덮여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이게 비밀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은 무엇인가라는 걸 공부할 때 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불려가서 계시로 받았다라는데 계시가 뭐라 그랬죠? 뚜껑을 덮였던 뚜껑을 벗겨내서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게 그게 계시예요. 그러면 이제 이면적 이 말은 꼭 다시 말하면 그 계시가 아직 안 된 덮여져 있는 영어로 하면 secret이에요. 이게 숨겨져 있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을 이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즉 감추어진, 숨겨진 이 유대인이 정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다.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림자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시범 케이스요, 모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모델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 실제는 뭐냐면 그 이면에 즉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덮여져 있는 이 유대인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군지 이제 뭐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인데요. 2번이에요. 프린트 2번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하는 여기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만나 먹은 걸 큰 그 긍지로 생각하죠. 자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즉 율법은 생명의 말씀 아니라요.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는 내가 산 떡인데 이는 산 떡인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즉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셔서 주신 그 만나는 즉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이 좀 알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는 보면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율법이 영혼을 소생케 한다라는 말은 그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떡을 발견할 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우리 밴드에 와 계신 그 설교를 열심히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자분인데 저한테 그런 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성경이 66권이냐? 육자는 사람의 수 아니냐? 사람의 수인데 66권이 성경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 있는데 왜 66권이냐? 이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성경이 66권이라는 데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유도 어떤 그 반대하는 것도 없어요. 이 66은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성경책으로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상당히 가히 높이 살만한 생각이에요. 자, 이제 이 성경, 우리에게 문자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66권, 이건 사람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땅의 일을 써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땅의 일이 아닌 게 사실 없어요. 성경의 거의 모든 것이 땅의 일이고 하늘의 일을 탁 풀어서 하늘의 일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늘에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누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참 웃기죠.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땅의 일만을 말을 해요. 모든 게 다 땅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우리 3번인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는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뭘로 말했냐면 비유로 말을 한 거예요. 땅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땅의 일만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땅의 일만을 기록을 했고 땅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땅의 얘기로 풀어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소경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경, 즉 비유로 말씀하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땅의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유를 베풀어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성경은 땅의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66권이에요. 땅의 얘기를 써놨는데 그 땅의 얘기에 숨겨진, 감추어진 그 비유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은 땅의 숫자요, 또 문자적인 의미요, 또 땅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다 땅의 걸로 풀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66권이고 땅의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하나가 된 그것이 7이에요. 7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얘기하겠죠? 7일이 뭐예요? 7은 안식이에요. 자, 이제 땅에, 우리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땅의 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땅의 얘기를 기록했으니까 땅의 말씀에, 그거는 이 하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물이 하나가 되려면 하늘의 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물이 올라가는 건 안 되겠죠? 하늘의 물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물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이 합쳐지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7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얘기하면 그러면 그건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걸로 끝나면 그건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생명이에요. 땅에서 그냥 죽은, 그래서 부활했는데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아닌 그냥 육신으로 오셨다 죽었다 부활하시고 그냥 떠나가 버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건 그건 하늘의 말씀 7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그게 7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말씀이고 성취되어진 말씀이고 완성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될 때 그 성경에는 반드시 땅에 속한 의미가 있고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늘에 속한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일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시작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어떤 그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되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그럼 얘는 세상에 나오면서 소경이에요. 그럼 소경이 나와서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이나 그 생각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세상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영이 범죄를 했냐 안 했냐 이걸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 때문입니까? 라는 말 속에도 물론 이 부모는 이미 그 자식보다 훨씬 먼저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식이 소경이 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묻는 그 물음 속에는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통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죄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어요. 그런데 죄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죄인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나쁜 행위를 해서 즉 율법을 범하고 내가 범법 행위를 해서 나타난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떠나왔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는 제자들의 생각이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영이 무슨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제자들의 생각이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셔야 되죠. 얘들아 무슨 소리를 하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겠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좀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니네들 생각은 틀렸다. 왜냐하면 얘가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얘가 죄가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해야 제자들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할 때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 사람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러면 이 사람이 또는 이 부모도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말은 이 소경된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즉, 이 사람들이 이 죄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특별히 날 때부터 소경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소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소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경은 물리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다 소경이라고 하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죄인이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 졌으니까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내가 세상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또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선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끊어진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범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행한 죄를 하나님이 묻기를 원치를 않아요. 이제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려고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소경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경은, 성경이 말하는 소경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으로 모든 걸 보는 이런 것을 소경이 아니고 그저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로 감춰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비유로 풀어서 다 알려주셨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인 거예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마태복음 23장 그 13절에 보면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게 소경이냐면,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건데요. 율법을 다 지키는데 율법을 다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만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바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 즉 정작 꼭 알아야 될 알맹이는 다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붙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소경인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것을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경을 성경에서 어떤 자들을 다 소경이라고 하느냐면, 우리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죠. 이사야서 35장 5절인데요. 4번인데요. 그때에 이게 이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라는 말인데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랬어요. 또 5번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7절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제 보세요. 이 소경의 눈을 밝힌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물론 특정한 몇 사람들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한 대여섯 명의 소경들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거 눈을 뜨게 해주면서 지금 메시아가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겨우 5명 뜨는 거 보여주고,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것은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너희가 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인가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 설교 강의 들으셨죠? 그게 땅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 하늘의 일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두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설명을, 그 강의를 다 했으니까 만약에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 제일 첫 번째 시간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소경이냐면 율법을 붙잡고 있는데 율법이 말하는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의와 인과 신, 즉 심판과 인, 긍휼과 신, 믿음,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율법에 그게 다 있어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처먹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주워먹고 알맹이는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게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죠. 우리가 오실 그 일을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오실 그 일가 당신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6번인데요. 마태복음 11장 5절이에요.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소경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똑같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회당장에게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해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7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럼 예수님이 이 일들을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특정한 소경이 있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희가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너희가 소경이요, 옥에 갇힌 자요, 흑암에 갇힌 자요, 눌린 자요, 포로된 자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즉 소경의 눈을, 너희가 다 소경이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경을 누구를 소경이라고 하냐면, 이제 물론 그 설명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는, 즉 숨겨진 비밀을 읽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는 건데, 즉 하나님 나라를 떠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눈꼽만큼도 알 수 없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5,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고 그래도 달통을 했다고 하는데 땅의 것만을 보고 있다면,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소경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묻는 물음에 대해서 이 사람도 또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뭔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걸 다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소경인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인데요. 이제 물론 다 아시는 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지금도 하셔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사람들이 믿게 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왜 믿게 하죠? 모르니까. 아니, 이제 모르니까는 아니고, 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왜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생명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보죠.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즉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보고 믿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럼 영생을 어디 가서 얻어요? 영생을 어디서 영생을 하냐고요? 하늘나라에서 영생하죠.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면 하늘나라로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영생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말은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이제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말은 하는데 영생이 뭔지 몰라요. 영생은 땅에서 누리고 땅에서 영생하는 게, 오래 사는 게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되게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같은 그런 게 영생인 줄 알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네, 그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누가 얻죠? 이게 영생이 누가 필요해요? 누가 영생이 필요해요? 영생 없는 인간들이 영생이 필요하죠. 그럼 영생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자들이 다 영생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서 언제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 근데 언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이제 여기 보세요. 4절인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즉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그랬어요. 밤은 언제예요? 자, 이제 곧 다음 걸 보죠. 5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고 낮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밤이고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성경을 좀 볼 줄 알아야 돼. 창세기 1장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빛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이 세상이 내가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낮이라는 거예요. 밤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뒤에가 밤이에요. 그때는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두움의 세상이요, 흑암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작은 빛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빛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계실 동안에, 즉 낮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돼요. 그걸 지금 주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어디다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이제 세상이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은 어두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상엔 빛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빛이 세상에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동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작은 예수들, 즉 작은 빛들, 주 안에서 빛들이 생겨서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있을 동안에 그걸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고 믿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영생은 누구에게 주느냐면 영생이 있는 자에겐 영생을 또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없는, 즉 사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알고 보고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왜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이 필요한가? 왜 이 사람이 필요한가? 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여야 하는가? 물론 날 때부터 소경되지 않은 자들의 눈도 뜨게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걸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뭐냐면 니네는 다 세상에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다 소경이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같은 다 소경인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뜰 때 너희도 눈을 뜨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이렇게 진흙을 이제 침을 뱉어서 이게 개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뭐 흙을 침에 이렇게 개서 눈에 발라주고 그러는 게 무슨 뭐 특별한 의미가 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 뭐 침을 뱉어서 이렇게 발라주고 아니면 그냥 말로만 눈을 뜨게 하신 거나 이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눈을 떴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이제 제가 2019년 금년에 4월 4일 날 그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되게 제자들도 그렇고 이 꼭 유대인들에게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 항상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시비가 돼요. 근데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꼭 궁금하시면 이제 조금 이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2019년 4월 4일 날 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나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 또는 병든 자 또는 소경된 자 또는 이 병들어서 또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모든 거에서 이게 내가 매여 있는 상태에서 놓여지는 거, 이게 매인 상태에서 풀어져서 자유하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매여 있는 자들을 안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언제 줘요? 안식.
안식일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 날 오셔서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안식하게 해주는 게 마땅히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을 이게 메인대에서 놓아주고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게 그건 이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안식이 뭐냐면 세상, 즉 물질세계, 흑암, 사단에게서 안식을 시켜주는데 그걸 안식일에 해주는데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 날 와서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안식시켜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뭔지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담아두신 안식일에 대한 비밀, 즉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몰라요. 율법에 다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고 또 안식할 때가 왔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안식을 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경 중에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12번이에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읽으시면서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성전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해도 된대요. 이걸 말하자면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처먹는 거를 이게 그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우맹이요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때가 차고 안식할 때가 돼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해야 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에 즉 매여 있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니네가 11조 그렇게 잘 드리는데 11조는 니네들이 그냥 쥐꼬리 많은 것까지 다 찾아서 드리는데 사실 11조 즉 율법이 담고 있는 11조가 얼마나 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설교했어요. 11조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어요.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에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바친 11조 또 야곱이 서원한 11조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이거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전에도 이미 말라기 모든 거 다 설명을 드렸어요. 11조 안에만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잖아요. 다 그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하고 뭐라 그래요? 11조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경이라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알맹이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잘하죠. 수박을 속은 안 먹고 껍데기만 핥아먹고 참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 속에 있는 진짜 알맹이는 다 버리고 껍데기만 끼고 자빠져 있는 게 그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말씀을 더럽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덮어두신 계시가 되어야만 보이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버리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얘기하죠.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 41절 얘기인데요. 3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13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니까 죄인들도 있고 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보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또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 가운데 뭐냐면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본다고 하면 자기들이 본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 보시기엔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 뒤에 설명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너희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데 본다고 하니까 그냥 너희 못 보는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보이는 걸 가려서 못 보게 한다는 게 아니라 못 보고 있는 너희를 그냥 못 보는 상태로 두니까 너희는 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지 못하는 자들 그게 누구냐면 물론 이 바리새인이나 이 정말 보지 못하는 이게 이 보는 사람이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자기는 모르고 못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본다고 하죠. 근데 왜 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본다고 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하겠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천하 만민들이 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자들은 그냥 못 보게, 그냥 못 보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방에는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가서 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방도 똑같은 입장이긴 한데, 보지 못하는 게 처음부터 세상도
보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자들은 세상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해요. 세상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그래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영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소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천국의 감추인, 즉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그걸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많이 말하는지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을 해요. 땅의 일만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래서 수없이 많이 보여주신 그 기적이나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알맹이인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에 걸 붙들고 있는 사람이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소경인 거예요. 이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 본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다 소경이에요. 다 못 봐요. 그러니까 소경인데 자기는 본다고 말을 안 해요. 그래, 나는 몰라, 못 봐, 안 보여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들을,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이 그에게 가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럼 믿기를 원하느냐? 네가 찾는 그 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가 믿느냐라니까 이 사람이 믿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출교를 당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거는 파문인데 이스라엘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끝에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미 다 공부가 되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와서 살면서 행하고 범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절대 묻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전한다는 인간이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 탕자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자기 아버지의 집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즉 우리의 집을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아는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서 나갔으니까 너희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탕자가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타국에서 살면서 못된 짓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다 탕진할 동안에 몇 년을 걸쳐서 허랑방탕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요, 안 됐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갈 때 아버지 앞에 가니까 아버지가 딱 붙잡아 놓고 너 무릎 꿇고 거기 손 들고 있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러면 나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뭘 잘못했는지 다 일일이 그 아버지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러면 타국에서 너 뭐 했냐, 이놈 새끼야. 거기서 너 뭐 하고 살았어, 이놈 새끼야. 이렇게 다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묻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물으려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 물으려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다 죽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를 쓰고 꺼집어내면 그러면 소경인 거예요. 그러면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끼고 앉아있는 소경인 거예요. 성경에서 즉 하나님이 인간의 글, 즉 문자로 땅에 있는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66이에요. 그런데 그 66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안식이고 7이고 그게 더해줘야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늘의 말씀을 발견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려면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죠. 14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을 그냥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 죄가 깨달아지는 걸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이 말은 내가 법을 어긴 걸 깨닫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즉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즉 이주하여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몸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껍데기만 가지고 알맹이는 버린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은 곧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빠진 자예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소경이고 또 땅의 걸 붙잡은 사람이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속용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요, 사단의 미혹에 빠진 자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깨닫고 내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이 어딘지를 아는 거잖아요. 집이 어딘지를 알면 갈 수 있어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경인데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떠난 자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소경의 눈을 뜬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어디에 세상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속용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속용인 거예요.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속용인 거예요. 껍데기만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껍데기만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디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져서 이 속용된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 비유를 다 공부했잖아요. 한 40개쯤 공부했죠? 그 비유를 공부하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제발 좀 껍데기만 땅의 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알맹이, 곧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감추어진 말씀까지 합쳐서 안식에 들어가는 즉 7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속용이 된 것이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속에서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새겨져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